2023년 8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삼하여 주의 전에 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역경을 이기고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에 광복 78주년을 맞습니다. 이 나라를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건져내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저희들은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전쟁의 참혹함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풍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믿는 저희들이 먼저 불순종과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세계 열방에 주님을 전하며 영광을 나타나는 나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북선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이 지역 사이에 복음 전파를 힘쓰며 주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품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폭염과 태풍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집중 훈련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땀을 흘리며 뿌린 영적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젊은이부 수련회와 사랑부 야외 모임도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시며 청장년 가족 모임 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신요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발사에게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스승이 되어 젊은이를 열심히 가르쳤고 그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젊은이가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젊은 새내기 이발사는 스승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카락을 열심히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첫 번째 손님은 이발 후에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고는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손님의 말에 새내기 이발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말합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두 번째 손님이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발을 끝내고 거울을 본 손님은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내기 이발사가 대꾸를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스승이 다시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는데 손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 손님은 이발을 마치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리를 다듬었다면서 막상 돈을 낼 때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스승이 나섰습니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를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십니다. 겨우 20분 만에 다 깎아주시다니. 근데 또 역시 새내기 이발사는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역시 스승이 나서서 맞장구를 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하였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그날 저녁 스승은 새내기 이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함께 질책을 한 것일세. 머리가 짧으면 좀 경박해 보입니까? 아니면 경쾌하고 정직해 보입니까? 저 이번 주에 이발했습니다. 머리카락 손질에 손을 많이 들이면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사기꾼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잘 듣기는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직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일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을 찾았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리 지점에 있는 722m의 높은 지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마주 건너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배는 제단에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이었는데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를 넘었습니다. 아마도 7-8일이 걸리는 엄청난 예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같은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죠. 우리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신이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자신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한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라는 말이 나이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나이 20세는 철없는 젊은이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 20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자리에 앉을 만큼 권위가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집 밖에 나가서 어디를 다닐지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제대로 모른다는 겸손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맡은 백성이 매우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맡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가 맡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어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겸손함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제대로 처신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40살 무렵 때라고 합니다. 그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아폴로 신에게 물었다지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신전의 무녀는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라고 대답을 했다지요. 카이레폰은 대단히 기뻐서 즉시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도리어 엄청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생각해도 어리석기만 한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지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양 자만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뜻에서 무지의 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선포했는데 잘 모른다는 걸 알라는 말이겠죠. 솔로몬은 소크라테스보다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수평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솔로몬은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전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를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긴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가 달라서 다르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전에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즘 와서는 듣는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개정하면서 듣는이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 뜻이 듣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쉐마라는 말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또한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말은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듣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야 했기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지혜와 왕으로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왕정시대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재판에 필요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 살림을 경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주셔서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어느 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한 감옥을 방문했다지요. 왕이 감옥을 방문하니 죄수들이 한결같이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누구도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지요. 근데 저 구석에 말 없는 한 죄수가 있기에 왕은 그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처자식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악한 놈아, 이 감옥에는 죄 없는 의인들만 있는데 너 같은 죄인이 왜 여기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그 사람은 왕에 의하여 그 감옥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죄가 없다는데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고 말하면 석방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였을 터이니 이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모임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악간에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선악을 분별하려는 것을 포기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이라고 몰아붙이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선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기에 앞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들이 황폐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모두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광은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 아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도록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가장 탁월한 것들을 분별해낸 지혜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선한 것들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분별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라고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만, 이익이 되었던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었던 것이 이익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지를 생각하는 지극히 선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도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무렵이었을 터인데,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박혀있는 동그랗고 노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흙에 묻혀있지만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운동화 끝으로 그것을 비벼보았습니다. 크기는 10원짜리 동전만 한데 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나뭇가지로 땅을 파고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흥분되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파고 보니까 금색 병뚜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터득을 했습니다. 황금이라고 다 반짝이진 않으며,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도 아닙니다. 선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선도 아니고, 악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깎고 나서 너무 길다는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너무 짧다고 하는 손님에게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는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입대하는 장정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다듬었다고 불평하는 손님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빨리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약속 시간을 넘기면 큰일입니다. 스승이 새내기에게 했던 말,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말도 옳을 수 있지만, 모든 일에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버무려져 있는 듯한 혼란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독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턱대고 다 믿는 것이나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것이나 모두 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인지 어울리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모두 옳다는데 모두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악을 구별하여 정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창조 이전의 세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곳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너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전과 거제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죽어져 생세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성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보급받고 명예 이로도 비겁한 자물로 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아는 그 없기를 모든 장막 덮쳐도 하느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허락하시고 8월달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폭염이 있고 태풍이 있고 장마가 있지만 또 그 속에서 헤아려 갈피를 잡아가며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헤아려 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건강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삶의 형편에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1,000문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에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여름 집중훈련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함께 참여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이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을 더하시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통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 후 11번째 주일, 8월의 주성품은 끈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 젊은이부 수련회 영흥도에서 있습니다. 또 사랑부 수련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년 가족 모임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장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예배 후에 5층에서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광복 78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주일로 주일 애찬이 있습니다. 소망이 지역이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교회학교 축제로 여름 집중 훈련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원금으로 모아진 것이 577만 9천 원입니다. 감리교 본부를 통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디섬에 24일 목요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 10분에 지역장님들 또 지역장님이 참석 못하면 지역별로 한 명씩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9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참여 신청 및 물품 수령 방법은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좀 함께 참여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세 번째 주일에는 교회학교 발표가 있는데 9월 세 번째 주일 9월 17일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 팔복입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렇게 하니까 아예 질에 겁을 드시고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들에 모두 다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못하면 2복이라도 3복이라도 4복이라도 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씀으로 13절로 넘어가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되, 일단 모든 분들 팔복에 도전하고 안 되면 1복이라도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광복 78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